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오늘은 30장이 되겠습니다. 30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하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이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설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보설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출전할 뻔했던 일생일대 위기에 처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주셨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된 다윗 일행이 목격한 끔찍한 상황들, 그리고 그 상황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인지하고 계신 대로 다윗 일행이 시글락에 돌아가 보니까 그들이 성읍을 비운 틈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을 불태우고 본문에 보는 대로 늙거나 젊거나 모든 여인들은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물론 다윗의 두 아내도 끌고 가고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광경을 목격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겁니다. 아이들 막 우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들은 끝까지 언제까지 우는가 울도록 내버려둬라. 그럼 보면은 어느 순간에 지쳐서 그만 울잖아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좀 살만합니다. 거주지도 좀 갖고 놓았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결혼도 좀 하고 재산도 조금씩 모으고, 근데 그 거주지가 다 불타버린 거예요. 처자식들이 다 끌려가 버렸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의 집이 홀라당 불타버린 적이 있습니다. 소방관이 와서 불을 끄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전화한 데가 담임 목사인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입장은 기가 차는 겁니다. 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처량하기 짝이 없는 거죠. 재산의 손실을 입은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내 삶의 터전이 불타버리고 없다는 것. 거기에서 오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허전함과 막막함과 처량함이 그 집사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나는 것이 목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 운전해서 가다가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다윗 일행은 자신들의 처자식까지 끌고 가 버렸습니다. 아내들,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끌고 가 버렸으니 이건 형언할 수 없는 사나이들의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동남아 3박 4일 갔다 왔는데 집에 오니까 도둑놈들이 와서 집을 불사지르고 아내와 아이들을 끌고 가 버렸습니다. 쉽게 상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극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돌로 다윗을 치려고 한 것입니다. 돌로. 우리가 당신 따라다니다가 지금 이 꼴이 된 것 아닌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윗과 생사고락을 그동안 함께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아둘람 동굴의 그 척박한 환경에서부터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그러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서로 간에 대단한 동지애로 결속된 사람들입니다. 웬만한 일로 삐낄 사람들이 아닙니다. 밥 한 숟가락 더 먹었다고 삐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동지들이 지금 아닙니다. 근데 지금 눈앞에 놓여진 상황이 너무 처참하다 보니까 다윗을 향하여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 600명이 다 돌 들어서 다윗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맞이한 다윗은 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6절에 보면 다윗이 다급하였다 그래요. 6절에. 이 다급하다는 말에 그 원어의 뜻은 일이 막히어 몹시 급하다, 몹시 궁색하다, 몹시 답답하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흐름들을 제가 짤막하게 소개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 기가 막힌 재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성격이 강한 재난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국경선 넘어서 블레셋 가드 왕 수하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거짓말하고 자신들의 물욕을 채워가는 일에 급급하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글락에서 머문 세월이 1년 4개월이었죠. 그때 육신적으로 보면 인생이 제법 짭짤했습니다. 이게 좀 들어올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머물러서는 안 될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고자 했던 동기가 나빴고 거기에서 머물렀던 세월이 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가 막힌 재난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 재난은 믿음의 사람들이 결코 맞이해서는 안 될 끔찍한 재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저런 재난을 주실까? 라고 생각할 만한 끔찍한 재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징계의 재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미워서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자녀이기에 훈계와 양육의 차원에서 징계의 재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재난은 사랑의 채찍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기에
징계의 채찍을 가합니다. 저는 손녀들 오면 절대로 야단치지 않습니다. 한 번 야단친 적 딱 한 번 있는데 보내놓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 녀석은 손녀들을 그 회초리로 때립니다. 발바닥 들어. 그 어린 아이들인데 발바닥 딱 들어서 발바닥으로 이렇게 회초리로 때립니다. 그 때릴 거 어디 있다고 때리냐. 근데 그 뭐 나름대로 그 젊은 아이 나름대로 이제 그 교육 방침 다 몇 대 맞아야 되겠지. 3대 발바닥이 얼마나 아픕니까? 때립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들은 바른 길 가는 것을 부모가 원하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런 아버지시기에 때로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을 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서게 하십니다. 징계를 주시는 그 종점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먼저 생각해보는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초보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뭐 하나님 살아계신다더만 왜 나에게 이렇게 하냐 이거.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면 무슨 일 앞에서 그 원인과 이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이번 일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성숙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려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깊이 기도하는 훈련들을 하십시오, 여러분.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이 기막힌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기막힌 은혜인가 하면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할 때 다윗이 몹시 답답했습니다. 몹시 궁색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는 분위기였죠. 그렇죠? 그 제사장들 그때 다 죽고 한 명 도망쳐오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다윗을 도왔다가는 뭐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윗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한 신복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는 것은 같이 죽고 같이 사는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한 사람들. 근데 이런 동지들의 배신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왔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여러분 똑같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 감이 오죠, 그죠? 배신당할 때 느낌. 더군다나 운명을 같이 해왔던 이 신복들의 배신. 그냥 떠나겠습니다가 아니고 뭡니까? 돌을 들어서 나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붙잡고 왔던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림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야. 내가 뭐라고 이들에게 말해야 하느냐 이거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정도는 다 다르지만 저도 이 어줍잖게 목회하다 보니까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들어 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교인들을 위해서 저와 저희 아내는 전심을 쏟아붓는데 어느 날 등에 칼을 꽂으며 덤벼들 때가 있었습니다.
참 힘들었죠. 그때의 그 묘한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참 힘듭니다. 지금은 세월이 좀 흘러서 지금 그런 일 당하면 제가 웃을 겁니다. 아이고,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근데 제가 처음 그 일을 겪었을 때가 40대 후반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40대 후반에. 그렇게 예배당 건축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예배당 건축하고 기도하고 저쪽에 예배당이 팔렸고 그 팔린 건물에 누가 들어온다고 해서 급하게 여기 완공도 안 됐는데 짐을 싸들고 우리가 비 오는 날 이사를 다 왔습니다. 문짝이 아직 안 달려 있어서 제가 며칠을 도둑 맞을까 봐 밤에 밤새워 그 예배당을 지키면서 그렇게 주일 예배 드려서 토요일 밤에도 제가 밤에 밤새웠습니다. 뭐 하나라도 도둑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 드리면서 지켜봤던 교회인데, 와,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배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걸어왔던 내 걸음들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느낌. 그 느낌,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본 사람. 근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눈으로 보십시오. 6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거기 여러분 미안하지만 거기 그 부분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이 설교의 핵심 주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거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왕 다윗, 성군 다윗 그렇게 하죠. 근데 다윗이 이래서 위대한 왕이라는 겁니다. 이 결정적인 까마득한 순간에 인생이 무너질 듯한 이 순간에 그렇다고 다윗은 처자식이 안 끌려갔습니까? 다윗의 사랑은 아래도 끌려가고 없어요. 다윗의 집터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운명공체의 이 식구들이 나에게 돌로 치려고 할 때 이 결정적인 까마득한 순간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역시 다윗은 다윗이구나. 물론 아담의 후손이기에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더러 실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역시 다윗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위기는 항상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요 문구 기억하십시오. 주부에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신앙이 없는 자는 시련의 돌풍에 침몰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자는 시련의 돌풍을 오히려 타고 솟아오르는 거예요. 보통 새들은 날개가 있어도 돌풍을 만나면 추락한다고 합니다. 근데 독수리는 돌풍을 만나도 더 높이, 더 빠른 속도로 치솟아 오른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독수리 날개의 각도에 있다는 거예요. 잽싸게 날개 각도를 기울여서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책에 보니까 경사 조정 능력. 몇 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돌풍에 타고 치솟아 올라갈 수 있는 각도를 자기 날개로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솟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빠르게, 재빠르게, 신속하게, 더 높이 치솟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비슷한 이치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돌풍 앞에서 치솟아 오를 수 있는 신앙의 나래를 펼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사랑을 나누던 두 아내가 잡혀갔습니다. 열심히 모았던 가사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목회하기 전에 6년 했는데요. 집 한 채 없는 집 가문의 아들 아닙니까? 집 한 채 살려고요. 아파트가 연화놓고 이제 결국 아파트 샀는데 낮에 제가 점심 굶었습니다. 밥값 아껴서 중도금 넣으려고. 그래서 직장생활 3년 만에 제가 아파트 계약하고 아파트 샀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나중에 내가 목회하면서 제가 동생 줬어요. 니 해라. 내가 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비슷할 것인데 밥 굶으면서 넥타이 메고 양모 메고 출근한 사나이가 밥 뭉치고 나가서 물 한 그릇 마시고 들어와서 밥 먹었다고 내가 그러고 버틸 때도 있었어요. 잔금, 중도금 치르는 마지막 달 다 돼가면 그 돈 끌어모으려고. 근데 이 아깝게 모았던 이 거주지가 재산이 불타버린 것입니다. 함께 동거동락했던 동지들이 일그러진 성난 얼굴로 나를 향하여 돌을 치켜들고 있습니다. 살벌한 한계 상황입니다. 그 고독한 다윗의 영혼이 하늘을 우르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다윗은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에게는 이것 외에 답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때로 이렇게 우리 인생을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차가운 가슴에 소망의 불씨를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지었던, 이때 지었던 신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의 이 시점에 다윗의 고백과 비슷한 것이 시편 18편인 것 같아요. 주부에 있죠. 좀 길지만 적어놨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거기 있죠. 읽읍시다. 시작. 나의 길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아멘. 찬송하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러분 나중에 집어하셔서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폰 틀어서 같이 찬송해 보시다. 그 절망적 정말 인생의 한계 상황 속에서 그 돌풍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래를 펴겼습니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다시 여호와를 향하여 이렇게 힘있고 용기를 얻게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작은 동그라미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1번 뭡니까? 너무나도 경황이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지금 경황이 없습니다. 지금 8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내가 이 군대를 죽여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다윗의 신앙이 이제 여호와를 힘입고 이제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묻지 않았죠. 그죠? 지 맘대로 갔지. 이 엄청난 재난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절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주부에 있을 것입니다. 단절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묻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꼽혀. 1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덕목이 많죠. 많은데 그냥 성경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외에 또 뭐 있습니까? 베풀고 구제하고 섬기고 등등등 쭉 많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요소들의 덕목들의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입니다. 그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있을 때 비로소 성경이 제시하는 진정한 사랑할 수 있고, 성경이 제시하는 진정한 희락을 누릴 수 있고, 성경이 제시하는 화평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성경이 제시하는 오래 참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기질적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오래 참죠. 그죠? 만큼 하루 종일 그 앉아서 양파 까고 앉아. 여성들이 훨씬 강하죠. 기질적으로 참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래 참음은 성경이 제시하는 오래 참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오래 참음, 성김, 사랑은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죽은 영혼도 살리고 지친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지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제시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제시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오래 참음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은 영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지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8절에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 충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러고 나니까 쫓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또 쫓아가면 반드시 잘 찾게 될 것이라는 답도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의 뭐가 회복되고 나니까, 기가세의 교제가 회복되고 나니까,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 이게 되고 나니까 이 절망을 풀어갈 답을 얻게 되었다 그겁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입니다. 피곤한 200명을 쉬게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전체 군사가 600명입니다. 가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지친 거예요. 한 200명 정도가 많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쉬게 하고 400명만 데리고 추격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당시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쉴 틈이 어디 있습니까? 전력 직주해서 적을 쫓아가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싸워서 빼앗긴 모든 것들을 되찾아야 합니다. 지금 저기에 뭐가 있습니까? 내 처자식이 저기에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저러면 쉴 틈이 어디 있습니까? 좀 피곤하다고 해서 전체 군사에 뭐 정말 라고병,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막 행군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앰뷸런스 따라가면서 혹 대대 전체에서 1명이나 2명 낙오되면 앰뷸런스 싣고 오죠. 근데 이게 아니고 전체 군사의 3분의 1을 쉬게 하고 나머지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피곤하다고 이 200명을 쉬게 한 다윗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나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뭐가 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나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될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의 3분의 1을 쉬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군사 100명 중에 33명을 쉬게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넉넉합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좀 손해를 보고 심지어 인격의 모독을 당해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밤낮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떡, 물, 무화과, 뭉치, 건포도 이런 거 제공합니다. 그 먹고 난 뒤에 정신 차려서 이야기해 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족속의 종으로 그 싸움터에 참전하다가 지금 어떻게 해갖고 지금 낙오되었든지 하여튼 도망 나와서 지금 가는 거예요. 이 시글락에 가갖고 불태우고 했을 때 그때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지 않고 또 원래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만 않는다면 아말렉 부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아말렉 족속은 신철 기모란 족속들입니다. 아말렉 족속들의 특징은 적의 후미를 기습 공격해서 후미를 팍 쳐서 싹 전리품 거두어서 도망가버리고 숨어버리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넘어올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본진은 치기 어렵잖아요. 본진에는 막 이렇게 탱크 부대도 있고 대포도 있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공대도 있고 그러니까 후미를 기습 공격해서 막 꼬리 자르게 하듯 치고 좋은 거 뺏어서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족속들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귀신같이 숨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드론도 없고 인공위성도 없고 그런 거 있으면 지금 김정은이 별장 어디에 있는 것도 지금 다 맞추는데 지금 그때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처자식이 잡혀갔기 때문에 아말렉 찾아내는 것은 시간 싸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죠. 어느 골짜기에 이 사람들이 숨어 있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려주겠다. 시간을 대폭 전략하게 되고 찾게 되었습니다. 이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그러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간섭하심의 손길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길이 이런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다 주님의 섬세한 간섭하심의 손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났든지 어떤 사람을 언제 어디에서 만났든지 주님의 섬세한 손길입니다. 그 사람 만났기에 그런 일을 겪었기에 내 인생이 이렇게 유익했고 풍성할 수 있었고 성숙할 수 있었고 믿음이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동그라미 5번입니다. 빼앗긴 것을 다 찾아봤습니다. 애국 사람 따라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어느 모처에서 이제 신나서 그 뺏어온 것들 때문에 기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해질 때까지 그들을 쳐서 400명을 째어 낙타 타고 도망간 400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부녀자들, 빼앗겼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도로 다 잡고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까지 탈취해서 더 많이 얻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6번입니다. 도로 찾아서 이제 다 돌아오는데 그 쉬고 있던 200명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영접하러 나옵니다. 수고했습니다. 나오는데. 근데 그 싸움에 동참했던 일행 중에 일부가 말합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도로 찾았던 물건은 주지 말고 제각기 처자식들만 줘서 데리고 가게 합시다. 이에 다윗이 뭐라고 반응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적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들에게도 똑같이 분배해야 하는 것이 맞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그 다윗의 일행들이 한 말이 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죽도록 싸웠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이기고 돌아왔다 이거야. 지금 저 사람들은 지금 그늘에서 쉬었지 않느냐 이거야. 지금 그늘에서. 우리는 목숨을 담보로 획도한 전리품인데 어떻게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나 이거. 맞죠, 그죠? 어떻게 똑같이 나눌 수 있나? 세상의 원리는 천만 번 지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십시오. 이 단어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기에 이런 결과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 충성이 특별했기에 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자는 매사에 주님을 앞세웁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대단히 부끄러워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걸 누리는 자의 심령이 어딥니까? 그게 천국인 거예요. 죽어서 가는 거기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이걸 누리는 자의 심령이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천국을 누리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나누어 줍니다. 받은 은혜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의 유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리품을 자기들끼리 독차지 않고 쉬고 있던 동무들과 나누어 가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번성하게 됩니다. 왜 번성할까요? 여러 가지를 언급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설교의 흐름을 따라서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흐르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번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나라는 나누어 갖지 않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것을 지키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일에 집착합니다. 다 밖에 나가보세요. 다 그래요. 자기 것 지키고 남의 것 빼앗는 것. 밖에 나가보면 사람들의 삶의 공식이 이거 아닙니까? 내 것 지키고 남의 것까지 빼앗는 것.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살아남는 것.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철학입니다. 나가보면. 국제 질서도 그렇습니다. 미국 국기 들고 막 데모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미국도 똑같습니다. 트럼프도 똑같습니다. 모든 국제 질서가 똑같습니다. 자기 것 지키고 남의 것 빼앗아서 자기들 부강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 다 미국 그때 소련, 영국 이런 놈들이 다 모여서 이미 회의에서 다 작당한 거예요. 요거는 너가 먹어라, 요거는 너가 먹고, 요거는 이렇게 하자. 다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는 그렇습니다. 개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의 나라가 흥할까요? 그 끝은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나누어 주고 베푸는 나라이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 에베소서 4장 1절 적혀 있죠.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부에 짧아서 다 칸이 없어서 못 적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그 에베소 4장 1절 후반에 뒤에 보면 그러면 부르심을 입은 은혜에 합당한 삶이 무언가 쭉 나옵니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 자기 이름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게 받은 은혜들을 나누어 주는 삶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시글락에서 계속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기가 막히는 재난을 주셨다가 결국에는 기가 막히는 은혜를 퍼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더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면서 성숙한 신앙의 인격자로 세워가십니다. 혹시 지금 기가 막힌 재난의 현장에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기가 막힌 은혜의 현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찬송합니다. 393장 찬송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도렴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 3절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3월 30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각자가 걸어가면서 나름대로의 재난들을 맞이하는데 이것이 왜 그런지,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깊이 기도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저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의심의 세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 깊이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다윗은 이 엄청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경험해서는 안 되는 이 엄청난 재난 앞에서 그는 여호와를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제를 회복하고 여호와의 인도하신 가운데 빼앗긴 것들을 도로찾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을 몸소 배우며 체득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각자가 걸어가는 고난의 현장 앞에서 여호와를 힘입어 일어서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풍에 무너지고 날려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그 돌풍을 타고 기어 올라갈 수 있는, 솟아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의 나래를 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소에 내공을 잘 길러가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어려움들 앞에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날개의 각도를 맞추고 우리의 눈동자를 맞춰 솟아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계속해서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과 봉사와 충성과 섬김보다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바탕에 깔고 가는 그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구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과의 교제는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때로 소홀하게 여길 때가 많았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시간을 내어서 장소를 허락하여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나니 주의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마음의 여유를 부리며 인색하지 아니하며 조급하지 아니하며 확신에 거하며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여유가 있고 조급하지 아니하고 인색하지 아니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들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다 나누지 못한 많은 것들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셔서 각자의 마음 속에서 더 깊이 발견하고 깨닫고 또 지혜롭게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잘 적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해 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요로움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교제의 자리에도 성령의 강건하심이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육신이 회복하고 심령이 편안함을 얻고 화평을 누리며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극심한 말로 닿을 수 없는 재난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날개의 각도를 맞추고 비상하며 치솟아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기르며 그 세월 속에서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더 깊어져 가며 그것을 통하여 누리는 놀라운 은혜들을 한없이 누리며 이 세상에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